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5절 그러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에봇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봇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설거지할 때 입는 앞치마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 길게 짧은 치마처럼 생긴 것을 우리가 설거지할 때 입으시는 분들이 있죠. 자, 에봇이 그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자,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었고요. 제사장이 입었습니다. 자, 에봇을 입는 목적은 성소에서, 즉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입으라고 따로 구별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입는 옷이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읽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내용들을 보았죠.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는 성막 설계도에 대한 31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설계도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32장에서 3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건을 32장, 34장에 기록했고요. 35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토대로 성막을 만들어 갑니다. 자, 이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한번 살펴보면 제일 안쪽에 하얀 세마포를 입습니다. 이렇게 소매가 이렇게 손에까지 오는 하얀색 드레스, 우리가 이것을 하얀 세마포라고 그러죠. 이 발목까지 내려가고 손목까지 내려가는 이 흰 드레스를 제일 안쪽에 입어요. 이것을 속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반 소매에 또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 위에다가 반 소매, 속옷은 이 손목까지 오죠. 근데 그 다음 위에다 입는 것은 여기 팔뚝까지 여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반소매 세마포 옷을 그 위에다 입습니다. 근데 색깔은 파란색입니다. 그 위에 조끼 모양의 에봇을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갖다 댑니다. 자, 그리고 어깨 위에 견대를 달아가지고 이 에봇을 연결을 시켜요. 이렇게 앞에 조끼 모양으로 생긴 거, 뒤에 조끼 모양으로 생긴 것을 입고, 자, 이 가운데 어깨 위에다가 묶어서 여기에 견대를 답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어깨 위에다가 하나씩 양쪽 어깨에다가 설치를 하죠. 자, 그래서 에봇을 가장 곁에다가 입습니다. 자, 그리고 에봇 제일 바깥에는 여러분 흉패라고 들어봤죠? 판결의 흉패,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생긴 흉패를 앞에다가 답니다. 아마 헝겊 같은 걸 이렇게 여기다 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흉패 제일 바깥에다가는 이 보석을 12개를 설치한다고 그랬죠.
제일 위에 3개, 그 밑에 3개, 그래서 12개의 보석을 에봇 앞에다 흉패를 만들고 그 밖에다가 이렇게 보석을 설치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죠. 야곱의 12명의 아들입니다.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갓, 아셀, 단, 납달리,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자, 이 12아들의 이름이 들어있는 이 보석을 여기다 답니다. 자, 실제로 12지파를 대표하는 아들들의 면모를 보면 그렇게 뛰어난 점이 없어요.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은요, 아버지의 첩을 건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몬은요, 혈기가 너무 왕성해서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 죽이는데 레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 하겜 족속들을 멸살시키는 일에 동참하게 되죠. 자, 네 번째 유다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 며느리하고 잠을 자가지고 베레스하고 세라라고 하는 아들들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 면모를 보면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보석에다가 새겼습니다. 비록 실수하고 잘못이 있고 깃들어 볼 때 자라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보석처럼 여기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부착시키는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록 보잘것도 없고 내실 것도 없고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석과 같은 존재로 여겨주실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가슴으로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보석에다가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슴으로 품어주신다. 오늘 이렇게 잠을 깨우시고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참으로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에봇 앞에는 이 흉패가 설치되어 있고 이게 주머니처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주머니가 있어요. 바깥에는 보석이 12개가 있죠. 자, 이 흉패 안쪽에는 주머니가 있는데 뭐가 들었습니까?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개의 돌이 들어있습니다. 우림과 둠밈. 그래서 우림은 흰색 돌, 둠밈은 검은색 돌을 이쪽 에봇 앞에 흉패를 달고 흉패 안쪽에 주머니가 있고 거기다가 두 개의 돌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흰 돌이 나오면 우림이 나오면 하라, 가라 이런 뜻이고요. 둠밈 검은색 돌이 나오면 하지 말라, 가지 말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림과 둠밈에 대한 견해가 굉장히 많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견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우림과 둠밈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하나님의 방향을 여쭤볼 때 반드시 했던 게 뭐냐면 우림과 둠밈을 뽑는, 자,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제비뽑기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우림과 둠밈을 뽑았다는 거예요. 자, 우림과 둠밈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하나님의 뜻을 예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둠밈이 나오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향을 여쭤보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뭐를 입어야 되냐면 에봇을 입어야 했습니다. 자, 이 에봇은요,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사할 때 입는 옷이 에봇이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만든 옷이 에봇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에게 그냥 아무 옷이나 입으라고 할 수 있어요. 아예 그냥 돌아올 때 거룩한 것을 상징하는 흰 옷 입고 돌아오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봇을 입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에봇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기도를 상징합니다. 성막에서 봉사하고 성막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봇을 입으라고 하신 이유는 너희는 나를 섬길 때에 무엇을 하라는 뜻입니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입히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 제사장들이 된 우리들이 뭐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영적인 에봇을 입어야 됩니다. 영적인 에봇을 입는다는 뜻은 우리도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에봇을 입으라는 뜻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우리 성막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드릴 때 봉사하고 우리 봉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반드시 입어야 되는 옷이 뭐냐면 에봇이고, 에봇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 선지자, 우리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어렸을 때부터 뭘 입었냐면 세마포 에봇을 입었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뜻은 바로 기도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어려서부터 에봇을 입고 뭘 했습니까? 굉장한 많은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로서 우리가 사무엘상 3장 4절에 보면 잠을 자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 엘리 제사장이 누워 있고 그 옆에 어린 사무엘이 누워 있습니다. 근데 잠을 자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아,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니까 바로 옆에서 자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일어나서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은 영감이 없는 제사장이죠.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거라. 근데 두 번째 또 들려오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또 엘리 제사장에 달려갑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깨닫고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으나 너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어려서부터 뭘 입었느냐? 바로 베옷을 입었다.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 30장으로 가면은요,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동네에서 군사 600명을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군사 600명은 각자의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습니다. 원정 전쟁을 수행하고 돌아와 보니까 자기 동네가 불타고 재산은 빼앗기고 아내와 자식들도 빼앗김을 당했습니다. 자, 이것을 빼앗아간 족속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들이었죠. 자, 이때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식들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던 부하 600명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다윗을 따라다니다가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냐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다윗이 아주 힘들면서 찾아난 게 뭡니까? 바로 에봇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에봇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 에봇을 입고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넘기고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저들을 따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따라가면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겠습니까? 우리는 600명밖에 안 되고 저들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한 나라입니다. 저들을 우리가 따라갈까요 말까요? 따라가면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물어보죠. 그때 하나님께서 따라가라. 그리고 저 나라를 저들을 너희에게 붙이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죠.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3일 동안 잠도 안 자고 따라가다가 한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되죠. 그가 죽어가고 있는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다윗은 말에서 내려서 그 아이를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해줍니다. 살아난 이 애굽 소년이 아말렉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어디에 사는지를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을 도와주면요, 나중에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이 애굽 소년이 방향을 알려주죠. 전쟁을 나중에 수행해서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자, 다윗이 기도할 때 입었던 게 바로 에봇 옷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 때 그때 다윗이 입었던 옷이 뭐냐? 바로 에봇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출 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법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힘을 다하여 춤을 췄어요. 근데 우리 한국 우리 사람들은 약간 춤추고 그런 게 굉장히 인색하고 어색하죠.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가나교회에 갔을 때 가나교인들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데 정말 그 광경이 대단하더라고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데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찬양했어요. 근데 이거를 업신여기는 여자가 있었죠.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미갈이 다윗이 춤을 출 때 아마 아래 속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니까 미갈이 심중에 업신여겼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계집종들의 눈 앞에서 왕의 몸을 드러내셨도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꾸짖습니다.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그랬어요. 뭘 업신여겼습니까?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추는 것을 업신여겼다. 여러분, 방언기도하는 거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에 갔더니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거,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어떤 교회 젊은이들은요 그냥 막 뛰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런 거 없이 여기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힘을 다하여 찬양하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면서 힘을 다하여 찬양하는 거. 문화가 그런 문화라면 그러면 더 좋죠. 더 힘을, 성경에서는 힘을 다해 찬양할 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미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찬양하는 사람을 심중에 업신 여겼더니 나중에 자기 배에서 아기가 끊어졌죠. 그래서 일평생 아기를 못 낳는 그런 여자가 되었습니다. 자, 에봇은 기도입니다. 에봇은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쳤더니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병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몰려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몰려왔다 그랬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 낫기 위해서 안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만 되면 애누리 없이 사람들이 많건 적건, 말씀을 들어온 사람들이 많건 적건, 병 고침 받으러 온 사람들이 많건 적건 일에 치이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시간만 되면 만사를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4장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밥을 먹은 사람들이 5,000명입니다. 5,000명은요 20세 이상의 남자만을 이야기해요. 거기에 20세 이상의 남자만 있었습니까? 여자들도 있고 20세 미만의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래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는 그때에 주님이 갑자기 이상스러운 일을 하시죠.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급히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오병이의 그 바쁜 와중에도 기도할 시간이 되면 주님께서는 애누리 없이 오직 기도하시러 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골로새서 4장 2절에도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대안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이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에봇, 기도의 에봇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기도하는 시간은 만사를 제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 기도하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잠도 제껴놓고 오셔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 생활이 일평생 이어지셔서 우리 세상 어떤 곳 가도 기도는 양보하셔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기도의 향기가 우리 가정에서 나오게 됐고, 성막에서 피어나는 기도의 향기는 뱀과 정갈이 가까이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또 집에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향기가 피어오를 때 어떤 뱀과 정갈도 여러분의 집에 계신 곳에 가까이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에봇을 입으셔서 기도에 온전히 헌신하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의 에봇을 입게 도와주십시오. 만사를 제껴놓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고 병 고침 받으러 몰려올 때에도 주님은 중단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만사를 제껴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에봇을 입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자버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만사를 제껴놓고 우리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성전에서 봉사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에봇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봇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에봇은 판결 융패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의 갈 방향을 물어볼 때에 에봇을 입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했던 것이 바로 에봇이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기도의 에봇을 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향을 여쭤보기 위해서 우리 기도의 에봇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처럼 기도할 시간이 되면 만사를 제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결단, 기도의 격의가 우리 삶 속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